사람은 누구든지 평생에 마음이 변함없이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인간관계도 한 번 맺은 관계 평생 변함없이 지켜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맺은 관계를 끊었다가 다시 찾게 되거나 버렸다가 다시 회복하거나 잃어버린 거 다시 찾아서 서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는 끊어진 관계를 다시 맺어가기도 하고 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서 서기도 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끊은 관계를 다시 맺고 버렸다가 다시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미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련 때문에 끊은 관계를 다시 찾고 떠났던 곳을 다시 찾아오는데, 미련이 있어서 다시 찾아오면 대체로 큰 실망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치를 재발견할 때 다시 찾습니다. 지금은 가치가 없다고 해서 버렸지만 그 가치를 재발견하면 다시 찾아서게 됩니다. 물건도 그렇지만 사람도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면 다시 찾아서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쳐 먹을 때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마음을 고쳐 먹으면 그 관계를 다시 형성하게 됩니다. 매우 드문 일이긴 하지만 가족을 다 버리고 떠난 사람도 마음을 고쳐 먹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집을 떠난 자식이 마음을 고쳐 먹고 부모의 품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 때문에 다시 찾아옵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결코 버릴 수 없고 잊을 수 없어 다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에 대하여 크게 실망하여 상처 입은 부모, 내 평생 이제는 절대로 자식을 보지 않겠노라 다짐하지만 그 가슴의 사랑 때문에 결코 떠날 수 없어 그 자식을 다시 찾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심한 배신으로 상처를 입고 돌아서지만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찾아 품에 안게 됩니다. 사람의 삶에서 끊은 관계를 다시 맺고 버린 것을 다시 찾는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해서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이용 가치가 있어서 다시 찾는 것입니다. 버린 것을 다시 찾고 끊은 관계를 다시 맺는 중요한 이유는 이용 가치가 있고, 그게 그 사람이나 그 물건이 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찾는 경우가 있고, 다른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든 없든 필요하지 않든 필요하든 사랑 때문에 다시 찾아서 관계를 회복하고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사람이 필요나 이용 가치 때문에 그 관계를 맺어가면 상처를 만들고 서로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지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맺으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당하신 후에 죽으셨지만, 무덤에 묻히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마음을 읽어보고 그 제자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마음에 잊어질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제자들의 배신 행위도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관해서는 우리가 살았을 동안에 매일매일 생각하고 새겨보아도 그 진술을 다 알 수 없고, 어떤 언어로서도 그의 고난에 관해서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마음만으로도 그 고난을 조금이나 이해하고 느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고난 그 자체며 인간의 삶에서 말해지는 모든 고난을 다 합해도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와는 견줄 수 없습니다. 로마의 시인 시세로는 십자가라고 단지 불리우기만 하여도 그것은 로마 시민의 몸으로부터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들과 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요 철학자인 몰트만 교수는 그의 책에서 그 당시 십자가는 교회에서 발견되는 승리의 표식도 아니었고 왕관의 장식물도 아니었으며 수도회의 표식이나 상패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모순에 대한 표식이요 배척과 죽음을 초래하기에 충분한 훼손의 표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그 몸으로 질 수 있는 모든 고통의 집결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 더욱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제자들의 행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곁에 같이 있었더라면 물론 십자가를 나누어 질 수는 없을지라도 고난 당하신 예수님 곁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더라면 그래도 예수님에게 조그마한 위로는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제자들은 배신자가 되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 중 가룟 유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밀약하고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어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 앞에 제자들은 실망하여 흩어집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느끼고 흩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 이들은 자기들에게 닥쳐올 고통에 대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를 따를 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왕국의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통하여 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에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고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 제자 그룹의 대표인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크게 호언장담하기를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고 죽음에까지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고난 앞에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같이 예수의 고난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사랑하는 스승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자가 되어 떠나버린 제자들의 심적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스스로 제자됨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배신자가 된 이들은 이제는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구나. 난 더 이상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스스로 자격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것이며 누가 강요한 것 억압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너 같은 게 제자냐고 너는 제자 아니라고 남이 말하기 전에 제자들 마음속에 배신자로서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나? 나는 이제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스스로 제자됨을 포기하고 그 자격을 버렸을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자기 자신까지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앞에 비겁하게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고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배신자가 된 제자들 얼마나 스스로 부끄럽겠습니까? 어느 곳에 가도 내가 누구라고 떳떳하게 내놓을 수 없고 인생을 떳떳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제자됨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조차도 버려버렸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도 없고 방황하는 인생, 목적 방향도 없어지고 움직이는 본성을 따라 생존의 본능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남은 것은 좌절감, 패배의식, 자멸감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앞에 다시 떳떳이 설 수 있는 자신감조차도 마음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바로 이런 상태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게 되고 그 은총을 깨닫게 됩니다.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배신자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비겁하게, 초라하게 배신하여 낙심과 좌절과 자멸감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 그 무엇도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없고 그 무엇도 기쁨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기는 했지만 고기 잡는 것이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고기를 많이 잡아서 뭘 하겠다는 것도 아니라 그냥 고기를 잡는 삶의 목적도 방향도 없는 버려진 존재로 사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 몸으로, 손으로 만져지고 느껴지는, 부딪힐 수 있는 몸으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었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비로소 제정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는 것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곧바로 성천할 수 있지만은 성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동거동행했습니다. 세상이 무엇이 그리 좋겠습니까? 그 배신한 제자들이 무엇이 그렇게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으며 고기도 함께 잡으시고 고기를 구워서 함께 잡수셨습니다. 때로는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긴가민가 의심하는 제자를 찾아가셔서 직접 찾아가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가셔서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몸으로 그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확신을 주고 새로운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시켜 다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베드로의 사랑 고백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뿐만 아니라 비겁하게 배신하여 흩어졌던 모든 제자들의 고백, 제자 공동체적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겁하게 배신하여 떠나버렸던 제자들, 그 제자들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그들은 온전히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고백을 이끌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고 존재적인 미션을 잃어버린 사람은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명감을 잃어버린 존재는 삶의 가치를 상실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흩어짐으로 사명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행태는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찾아온 여인에게 최초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심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불안했을 겁니다. 정말 과연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만약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주님을 대할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배신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아마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들의 염려와 불안을 다 말끔히 지워버리고 새로운 삶의 용기와 비전을 주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은 제자를 향한 믿음의 마음이었습니다. 비겁하게 배신하고 도망쳐버린 제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믿으시고 다시 믿으시고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오신 것은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좀 보여달라고 물어보시려고, 따지려고, 확인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제자를 찾아오셔서 그대로 제자들을 받아주셨습니다. 믿어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제자라고 신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배신하고 스스로 나는 이제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스스로 부정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스스로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제자다. 배신 후에도 예수님은 그들 똑같이 그대로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세워 파송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은 실패한 경험이 있고 배신의 과오를 행한 사람, 비겁한 제자들, 한 여인 앞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정한 그런 나약한 인간, 그 인간들에게 불안과 두려움, 의심 없이 온전한 선교적 사역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수천 년 동안 기다리시고 준비하셨으며 선지자를 통해 예고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심으로 이루어진 부활의 대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역사 계획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중심인 이 어마어마한 인간 구원의 대역사를 그 배신한 실패적인 나약한 제자들이 그대로 맡기셨으며 너희가 이 일을 다 하라 맡겨주셨습니다. 의심 없이 맡기셨어요. 우리 같으면 이 비겁한 이것들 맡겨서 실패하지 않겠냐?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정을 버리고 자신의 욕정을 따라 집을 떠나버린 음란한 여인 고멜을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하라고 명하셨을 때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고멜을 다시 찾아 그 몸값을 갚아주고 집으로 데려와서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배신한 제자들, 비겁하게 배신하여 방황하며 존재 자체를 잃어버린 제자들을 회복하게 한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그들을 다시 찾아와 만나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셨을 때에 이들은 새로운 존재적 가치를 가지고 모두가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 그들의 존재를 다하여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 살았고 사도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들의 활동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지상에 주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이들은 비겁하게 인간 본성을 따라 주를 배신하고 떠났지만 그를 찾아와 사랑하시고 믿어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이들은 모두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목숨을 다하여 선교적 삶을 살며 마지막에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진정한 제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다시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배신한 자일지라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덮어주시며 믿어주시고 받아주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오직 감사로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배신자요 배역자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주님을 슬프게 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지금도 나를 부르시서 나를 찾으시고 당신의 일꾼 삼으십니다. 나를 믿으시고 흔들리는 나를 믿으시고 그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나 감사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서시는 주님 앞에 감사 이외에 다른 행위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힘들어도 감사하고 내가 가는 길이 어려워도 감사하고 우리의 길이 외로울지라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다면 나는 주님과의 만남이 막혔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다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닫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수도 있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주님 앞에 오직 감사로 주를 따라가는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결같이 주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그 이후부터 그들이 배신하셔야 할지라도 배신자가 되었을지라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받으시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한결같이 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결코 딴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힘든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욕을 먹었다고 해서 혼자 남았다고 해서 육신의 욕망을 채울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높아져서 교만한다고 그래서 주님을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욕을 먹어도 혼자 남았을지라도 육신의 욕망을 채울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높아진다 할지라도 낮아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땀만 품지 말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삶의 끝날까지 주님을 따르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만 쉬라고 할 때까지 우리의 사움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군인들이 훈련받을 때 행군을 합니다. 하루 종일 행군합니다. 지휘관이 쉬어 할 때에 쉬는 거지 지휘관이 이제 그만 쉬라 소리 하자면 계속 가야 합니다. 발이 부르터져 피가 나고 힘들어도 가야 됩니다. 사열하는 중에 사람이 쓰러져도 지휘관이 쉬라고 하지 않으면 차렷 자세로 서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쉬고 싶을 때 쉬고 앉고 싶을 때 앉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그것은 군대가 아닙니다. 우린 예수의 군대입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만 쉬라고 할 때까지 주님을 한결같이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사랑의 실천자였던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는 이 비참한 세상에 사시는 30하고도 3년 동안에 충분히 애쓰시고 우셨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제 쉬실 차례지요. 이제는 제가 고통받고 제가 싸우겠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기쁨을 드립시다. 자신을 희생하여 그분께 영혼을 바칩시다. 참 좋은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계속해 주여 이것을 주십시오. 주님 이것도 채워주세요. 주님 이것도 부족합니다. 맨날 그렇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좀 더 우리가 성숙해서 이제 주님 쉬시고
제가 대신 일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한결같이 주를 섬기고 따라가는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한결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 생각도 하시고 다 아십니다.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을 품어도 예수님 아셨어요. 그래도 왜 그러냐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허물을 아시지만 예수님은 그 허물을 덜쳐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족보를 아십니다. 전과를 다 아시지만은 너 왜 그렇게 했냐고 한 번도 허물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대로 받아들이신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서로의 허물을 덜쳐내고 그것을 공격하고 그 허물을 쫓아댄다면 누가 남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한순간에 몰락하는 비참한 삶을 만들 뿐일 것입니다. 인생의 불행과 사회의 불행과 역사의 비참함은 허물을 덜쳐내는 인간의 비열함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처한 교회 분열과 갈등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해서 성령군자는 아닙니다.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문제의 원인은 서로의 허물을 덜쳐내고 서로를 공격하고 비방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얼굴 들 수 없는 일들입니다. 리차드 본 브란트라는 유명한 학자가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홀아버지가 있는데 예쁜 딸 하나를 데리고 살다가 결심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나는 절대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으니 나도 아버지 따라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를 따라왔습니다. 그 남자들이 있는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이 딸은 여잔데 남장을 하고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도 잘하고 요리도 잘합니다. 청소도 잘하고 그래서 아주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원장도 그를 매우 사랑해 주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어느 날 수도원장이 그녀에게 다른 수도사와 함께 마을에 가서 수도원에 필요한 물건을 사오라고 보냈습니다. 수도사들은 종종 동네에 나가면 머무는 여관에 있는데 그 여관에 머물렀는데 그 여관 주인에게 예쁜 딸이 하나 있는데 어떤 군인과 그저 관계를 맺어서 임신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군인이 아주 고약하고 나쁜 군인이었어요. 여자를 거역했습니다. 저는 어찌 하면 좋아요? 아버지가 아시면 저를 죽일 거예요 하고 울 때에 그 못된 군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미남 수도사가 당신을 강간했다고 말해보시오.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순진한 어리석은 여자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장을 한 수도사 데오도라는 업에서 볼일 다 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도원으로 돌아왔을 때 여관 주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수도원의 원장이 데오도라를 불려서 호령하고 매를 때리면서 어떻게 우리 수도원에 이런 수치를 만들어 왔느냐 말했습니다. 데오도라는 생각하기를 다른 수도사 중 한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 그렇다면 발각된다면 그는 수도원에서 쫓겨나고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을까. 그녀는 그 모든 짐을 스스로 지려고 작정하고 원장 앞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원장은 데오도라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녀는 수도원 대문 밖에서 거지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수도사들 앞에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빌면서 살았습니다. 열해가 지난 후에 원장은 그녀를 용서하였습니다. 데오도라는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왔지만 하잘것없는 일을 하면서 많은 수도사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나이 들어 죽게 되는데, 그녀를 장례를 하기 위해서 몸을 씻을 때 이 데오도라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해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도원이 너무나 숙연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성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녀 데오도라, 세인트 데오도라라는 이름이 추대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 속에 우리 모두 허물투성인데 이것을 벗어내면, 껍데기를 벗기면 스스로 설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허물을 덮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의 허물을 덮고 가리워주면서 서로 신뢰하며 손잡고 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신한 제자를 믿어주셨습니다. 믿을 만한 가치가 없지만 그래도 믿으시고 대단한 구원의 대역사를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누가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 당신이 이루신 이 구속 역사를 누구에게 맡기려고 합니까? 이 제자들에게 맡긴다. 그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실패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도 할 수 없지. 나는 그 제자를 믿고 맡긴다. 이것이 나의 대안이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렇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대역사, 그 위대한 구원의 대역사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겁하고 배신한 제자들을 믿고 맡기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잘났습니까? 여러분이 잘났습니까? 우리가 의인입니까? 아니지만 우리가 다 비겁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믿고 이 사역을 맡겨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믿고 신뢰하며 손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불신하고 우리가 서로 배척한다면 아무도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낙타를 타고 사막을 가는데 낙타 없이 걸어서 고생하며 걸어가던 한 사람이 저도 좀 태워주세요 애걸합니다. 마음 좋은 사람은 알았습니다. 그 사람을 낙타에 태워주었더니 이 사람이 낙타에 올라타자마자 그냥 발길로 주인을 차서 내떨어뜨려버리고 낙타를 타고 도망칩니다. 그 뒤를 보면서 주인이 외쳤습니다. 당신이 내 낙타를 빼앗아간 게 분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다른 낙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 사이의 신뢰감을 무너뜨렸습니다. 앞으로는 낙타를 가진 사람들이 외로운 여행자들을 돕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낙타 등에 다른 사람을 태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서로 불신하고 배척하면 우리 스스로 고립된 사막에 홀로 떨어진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대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 손을 잡고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복음 선교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났다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사람을 잘라버리고 허물과 부족함을 고발하고 나 혼자만 남는다면 이 세상은 사막이 되고 나는 어느덧 저 고립된 사막에 떨어진 존재가 될 것입니다. 복음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찾아오셔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구원의 사역을 맡기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신뢰하고 함께 손을 잡고 가야 할 것입니다.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부족하지요. 그래도 함께 손을 잡으면 주님이 그곳에 계셔서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도 믿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나의 정인이 되라고 그 중요한 직무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변함없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며 우리 모두 용납하고 신뢰하고 손을 잡고 가야 하겠습니다. 한영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임무를 수행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선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신실한 제자,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